여러분, 월드컵 포르투갈전 보셨어요? 예,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하이라이트만 보신 분 계실 텐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개혁자 MT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요, 제가 제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 했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동실에 월드콘이 있는 거예요. 월드콘이. 세상에 어쩜 그렇게. 우리 막내가 2+1이라고 사놓은 거예요. 치킨 대신에 월드콘을 먹으면서 월드컵을 봤습니다, 제가. 포르투갈 경기에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했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이런 반전 드라마는 없는 거예요. 네. 역전승 아닙니까? 그것도 추가 시간에 한 골 넣어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뭐니 해도 그 결승골을 만든 사람은 누구죠? 손흥민 선수죠. 막 대여섯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였는데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해가지고 결승골을 도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손흥민 보유국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기도하는 모습. 네. 한 번도 정확히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않아서 이 선수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매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모습 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온 국민들이 그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축구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이번 경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세요. 실력으로는 안 될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싸웠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 축구 이야기하면서 온갖 시름과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네, 아마 온 국민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마침내 그래서 16강전에 오르게 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한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면 혹시라도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감동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나의 기도는요, 그 2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우리 읽었죠?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요나의 기도는 마치 껍질처럼 두 개의 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요? 1장 17절과 2장 10절인데요. 이 두 개의 절이 요나의 기도의 시작을 이루고 있고 이 두 개의 절이 요나의 기도의 끝을 이루고 있어요. 볼까요? 1장 17절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런데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요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나를 삼킬 듯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다시 나를 토해내게 하는, 다시 나를 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로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예, 나를 삼킬 듯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마침내 내가 다시 토해내듯 살아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꿔내고 있고요, 그의 삶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 16강 오르가게 된 그 포르투갈 경기처럼요, 반전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7절을 볼까요? 1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고기 존재 자체보다도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겁니다. 느니웨는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느니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란 나라가 섬기는 신들 중에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 신은 블레셋 민족도 섬기는 신인데, 이 다곤 신은요 일종의 어업의 신입니다. 어업, 물고기를 많이 얻게 하는 그런 바다의 신입니다.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고요, 몸에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에서 뭐가 나오냐면 드래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래곤 아시죠? 드래곤 볼.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드래곤은 용입니다. 용. 다곤, 다르곤, 드래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다곤신을 섬기는데, 이 다곤신이 새겨진 벽화에 보면 다곤신이 사람을 삼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아수르란 초강대국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삼켜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갇혀서 무기력한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말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어떤 한계 상황에 갇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3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는 3일. 이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3일일까? 왜 3일일까? 3일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 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던 시간이 3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걸음걸이가 즐거운 소풍길이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3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제3일에 다시 살리시리니 여호와가 우리를 일으키시도다라고 말합니다. 3일은 뭘 말합니까? 네, 죽음 같은 그런 시간들을 꿰뚫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을 말할 때 바로 3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3일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3일을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3일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같은 시간들을 견디며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말할 때 3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났다, 다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큰 일을 겪으면요 달라집니다.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요 현격하게 달라요. 뭘 깨달아도 달라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도, 우주 비행사도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봤을 때 달라진다고 해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해요. 하물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요나도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을 때 완전 달라져요. 1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거절합니다. 도망가다가 마침내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물고기에게 삼킨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내 물고기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되죠?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네, 1절부터. 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 불순종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3일 뭔 말합니까? 물고기 뱃속은 뭐래요? 죽을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침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변화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나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3일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변화되었다가 아니에요. 뭐죠?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요나가 뭘 합니까? 바로 요나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 우리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가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절박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죠. 우리가 잘 될 때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아무도 없는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대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기도. 내 한계 상황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2절 볼까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요 지옥이며 지옥.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요나는 그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바다에 빠지려고 할 때 선장이 요나한테 좀 기도 좀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6절 볼까요?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큰 풍랑 때문에 배가. 그래서 요나한테 야, 너 좀 왜 자고 있냐?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요.
예, 이제 모든 선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다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4절 볼까요? 1장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예, 마옵소서. 온 선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해요. 그래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그토록 부르짖지 않던 예수님의 여호와를요, 언제 부르짖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요, 평생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냥 식사 기도나 하면 잘할까 하던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요, 그때서야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이 깜깜할 때,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절박함, 고통, 깜깜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손길. 마침내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선원들이에요, 선원들. 근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던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현상을요,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달라지는 게 있어요. 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 파도와 물결을요, 주의 파도래요, 주의 물결이래요. 이걸 뭐 말합니까? 아무리 큰 파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물결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주권 안에 붙들린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든 상황이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전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보여요.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습니다. 하갈이에요, 하갈. 근데 이 하갈이 쫓겨납니다. 아들과 함께 쫓겨나,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마침내 황량한 광야의 들판 가운데 아들과 함께 덩그레 놓여 있어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도 다 떨어져 갔어요. 그때 어떡하죠? 하갈이 목소리 놓고 웁니다. 펑펑 웁니다. 소리내서 울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갈의 눈이 밝아져. 뭘 보죠? 창세기 21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기도하니까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샘물이 보여요, 샘물이.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깜깜했던 내 삶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없던 내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기도의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만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월삭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3일 동안 화요일날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이 있는데 고민되죠?
기도하면서 응원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살 소망이 생기니까 그때 바라보는 눈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4절 볼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 7절에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닿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갑자기 바라볼까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두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판 다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시은자에 붓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위에 붓습니다. 우리의 죄악 위에 붓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불순종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깨끗게 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요나가 기도하면서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은혜밖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만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만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볼까요? 6절. 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는 끝입니다. 끝. 제일 밑바닥. 요나는요 계속 내려갑니다. 처음에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추락해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세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데요. 건지다라는 말이 알라예요.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오르다 올라가다 뜻입니다. 내려갔는데 올라가요. 요나는 자꾸 내려갔어요. 바닥 밑까지 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만 소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야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 삶에 곤고함이 있어요? 왜 내 삶에 절박함이 있어요? 놔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요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고서는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뭡니까? 올라가는 방법은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밑바닥까지. 바로 물고기 뱃속은 그런 자리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자리. 거기서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거기가요, 기도의 자리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은총밖에 없구나 하는 걸 소망하며 은총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절대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진면목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 보세요. 그는요, 평생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평생 형의 자리, 축복권, 장자권 빼앗듯이 탈취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집에서도요, 쏟고 속이는 가운데서도 결단코 지지 않아요.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을 얻고 돌아와요. 많은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형 에서. 집에서 자기를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그거 어떡하죠? 아포강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죠. 거기를 분이엘이다.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낮아질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신 자리가 될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각하였더니. 자카르예요, 자카르.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에만 집중해요.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는요, 그냥 내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내 어려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면서. 결국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다는 것. 그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월삭기도의 3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요, 물고기 뱃속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인큐베이터. 그렇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시간. 임시병원.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총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9절 볼까요? 하나님 회복시킬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자기 삶을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육지에 토해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살 소망도 없고, 안 좋아져, 계속 안 좋아져. 내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내 존재가 가치가 없어져요. 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서 기도하며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수양관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억자들과 MT를 가졌지만 그 전에 친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많이 힘든 상황. 교회에 부임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고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만나서 격려하라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만나서 용기 주려고 같이 들어간 거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분하고 친구하고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 그때 나도 그랬지. 제 모습 보이는 거예요. 뭐 상황만 다르지 다를 게 없어요.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요. 교회 형편이 너무나 앞이 안 보였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그 기간들이 다 지났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어서 다시 넘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 어떻게 이겨내느냐. 제가 오히려요 격려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같이 합시다. 반드시 나와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요 나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용기 주고, 그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고 내가 회복되어서 나와 같은 상황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